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친히 듣고 믿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믿음, 예수를 믿고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아주 가장 큰 믿음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예수야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구원도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가 부활한 것,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가 나의 구주가 된 걸 믿어야 구원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 로마서 10장 9절에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나의 구원주가 된 걸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느냐는 것이고, 또 예수의 부활과 함께 너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확실한 그 소망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스스로 반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걸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도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어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 헌신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하늘에 기록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켰도다. 왜? 이는 받을 영광과 멸류관이 내게 있도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부활하여 어찌하든지 정말 상 받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거든요. 기본적인 신앙. 그래 그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랬어요.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두 마음을 갖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대려 하느냐. 우리 신앙이 확실하게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자 없고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히 가지고 달려가는 확실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확실한 신앙, 확실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들은 것 갖고는 전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각각 만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요 정말 많은 순교자의 이야기가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모리아 산에서 아들 그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자손 천대, 정말 그 모래알 같은 자손을 만들어준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만난 이야기, 엘리야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다윗이 만난 이야기,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소 들은 사람 이야기는 간증도 없고요 순교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과 그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들은 사람의 신앙, 똑같은 크리스찬 같아도 완전히 구분되거든요. 주님도 그런 사람을 구분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저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신령한 영적 크리스찬이다 구분하거든요. 그래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기를 원하나 너희가 아직까지 육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신령한 것을 너에게 주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육적 크리스찬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또 영광이 있을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의 부활과 정말 그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파리시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경건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그 바벨론에 팔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오고 아수르에 팔리고 이렇게 그리스의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 돼서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난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경건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리시움 운동,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경건운동하고 말씀대로 살자,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 외엔 다른 건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하면서 그 계명을 가리키고 지킨다 했는데 말만 하고 행하면 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 마태복음 23장에도 1절에 예수께서 저들의 말은 들어도 저들의 행위는 배우지 마라. 왜?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도 26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는 겉은 아름다운 회칠한 무덤 같으나 속은 죽은 성장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다. 우리의 심령들이 그들의 겉은 아주 거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속은 썩은 송장같이 더럽고 심령은 완전히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악한 모습보다 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들어도 행위는 보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도 시장 어귀에서 사람 많아서 예수 천당 불신지여 할렐루야 하고 다니지만은 그들이 가서 기도도 안 해. 홀로 있을 때는 하지도 않아. 그러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굳이 하는 것도 시장 어귀에서 사람 많은 데서 돈푼이나 뿌리고 합니다. 사람 없으면 구제도 안 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자기가 그 하는 행동, 율법을 지키고 불의하고 살인하고 가정하지 않았던 이런 행동, 금식하는 것, 11조 하는 것, 이런 것을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면서 자기를 그것을 의로 삼고 있다. 나는 11조도 해, 나는 금식도 하고 있어,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렇게 불의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9절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냅니다. 불의하고 간음하고 저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면서 의를 드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용서를 부를 때 하나님이 세리들을 먼저 의롭다 했거든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 앞에 서려고 그러고 자기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지식으로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들이거든요. 지식은 그 바리새인들만큼 더 있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그 유대인 이스라엘 가면 까만 옷 입고 모자 입고 옷 까만 옷 입고 가방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면서 예전에는 여기 옷에다가 다랑다랑도 조그만 책 묶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책이에요. 갔다가 탁,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탁탁 펴서 이럴 때는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게 다 외식이라. 지식은 엄청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가고 외식한다 이게. 지금 현대인 크리스찬들도요 얼마나 지식을 쫓는지 모릅니다. 귀는 당나귀 같이 많어. 그런데 성경을 아느냐? 성경은 몰라. 주워들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느냐?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현대인의 신앙은 어떠냐? 그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아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그들과 똑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더라 이거예요. 그저 신앙 교회나 갔다 오면 되는 것이지 그걸로 다 만족하고 나의 할 도리 다 했다, 11조도 하니까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형식고 사람 앞에 듯이 무엇이 다른가? 그때 바리새인들이 책망했던, 주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신앙도 미적지근한 신앙 갖고 있죠. 또 나는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눈을 그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 있을 것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 만나지 못하고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도 되고 하나님 만나야 신앙이 성장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직접 만나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그 유다 지방에 있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왜? 유다에 있는 그 산에서부터 저기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가려면 항상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때마다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갑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정오쯤 됐는데 이제 우물가에서 멈췄어요. 거기서 쉬고 가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계십시오 하고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 이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인이요, 내게 물 좀 타오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들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르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파들이니까 그들은 아수르에 팔렸다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말 혼혈아가 돼서 몇 명이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물을 떠다 주셨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러나 이 물은 먹어도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의 강같이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러면 생수의 강을 내게 주소서, 왜? 매일 물 들어오지 않도록 내게 생수의 강, 그 영원한 생명수를 좀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럼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지금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맞다,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고 놀랜다 이게. 그런데 여자가 남편이 이전에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깜짝 놀라서 선지자군요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가 그냥 남편을 5씩 두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가 나쁜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적이거든요. 왜?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한테 결혼하게 돼 있어요. 또 결혼했는데 애 못 낳으면 셋째가 또 결혼하게 돼 있고, 애 낳을 때까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동생이 그 대를 이어야 돼.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 그게 모세의 그 율법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행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을 때 그러죠. 모세가 그 장가 시집 갔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처자 아들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한테
그 장가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일곱 칠형제가 있는데 맏이 죽어서 둘째가 갔는데 그 죽어서 일곱째까지 다 아이를 못 낳고 똑같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혼하는 것이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네가 남편이 지금 5 있었는데 그 남편이 없습니다. 맞도다. 그 전에 남편이 5인데 그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도 그 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그걸 아는 걸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지시군요.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다,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에서도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산에서도 지극정성 말고 성전에서도 말이요, 정말 그 형식적인 예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되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곧 그로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가 선지자로 알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알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딱 내려놓고 그냥 동네 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구원주가 오셨다, 와봐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하고 그 운물가로 몰려갑니다. 몰려갔을 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더니 막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더 좀 있어달라고 해서 이틀을 더 있으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 이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인이여, 너 때문에 네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지만은 이제는 네 말을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노라. 저와 여러분요, 목사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각각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목사가 저래도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다 각각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예수께서 지나갈 때에 12년 혈류증으로 여인이 그 이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만난 사람은 12년 혈류증 된 여인이요, 나머지는 수만 명이 구경만 했던 구경꾼이지, 만난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라. 이게 그 만난 사람만 예수만 의지하고 그가 나를 치료했다고 간증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가 고쳤다는 걸 눈으로 봤어도 자기가 만난 게 아니니까 예수 십자가 죽을 때 그를 죽여라 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왜? 그들은 눈으로 봤지만은 직접 자기가 못 만났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야 돼. 동네 사람 전 여인이요,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예수께 와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는 믿는 것은 네 말을 너 때문에 아니라 친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노라. 친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느냐,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했으면 오늘도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야 변화가 돼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의 집사의 목사라도 못 만났으면 지식을 바리새인과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난 사람이 집사라도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신도라도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거든요.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직분이 무슨 얘기겠어요? 네가 하나님 만나냐, 너가 하나님 믿음이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응? 믿음이 있느냐. 바울도 이전에는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도 가말리알 최고의 율법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 배우되 영갑자보다 최고로 나는 더 뛰어나게 아주 수석으로 나올 정도로 가말리알 밑에서 철저히 그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도 얼마나 형식적이요, 또 율법을 쫓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그렇게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에까지 갔다가 그 다메섹의 빛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때 깜짝 놀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적으로 철저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던, 육신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오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데서, 외식하는 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서, 그때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나야 변하는 것이죠. 만나야. 우리는 예수 믿는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안다는 것은 경험이거든요. 경험.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까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신령과 능력도 넘친다. 이 안다는 것은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 할수록 능력이 넘친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 안다. 안다는 것은 그냥 내 지식으로 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거든. 경험해야 돼. 만나고 개고, 야,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경험해봐야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우린 지식으로 하나님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 몇 푼어치 안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인가, 치료의 하나님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만나야 은혜가 넘치고, 나를 위해 십자가처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야 은혜와 평강도 넘치는 거. 예수 믿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펄펄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꼬박꼬박 조는 사람, 은혜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복음의 소리를 들어도요, 누가 그걸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간증자가 돼요. 엠마오로 가는 청년이 예수가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두 청년들과 함께 걸어가다 뭔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그 두 청년들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했더니,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느냐? 못 들었다고 계속 예수님이 가면서 그들에게 같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그 글로벌한 청년이, 이 제자들 중에 그 예수께서 무덤에 가서 직접 봤더니 시체는 없어지고 정말 천사들이 다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을 또 자기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야, 그래 신기하대, 부활했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걸어간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그 성경에서 다 얘기하면서 시편과 모세 모든 율법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예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떡을 먹을 때 그대 눈을 밝혀주니까 눈 뜨니까 같이 다녔던 그 예수가 바로 그가 예수라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고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예수가 부활했더라, 살아났더라 하는 것을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도 그 엠마오로 갔던 청년들이 주님이 부활한 걸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간증자가 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청년도 남의 얘기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니까 그가 살아났다는 간증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들 갖길 주여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성령 받기 전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습니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물에 그냥 걸어가는 거 그들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다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가지고 막았다가 숨어서 덜덜덜덜 떨질 않는가. 야, 나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리라. 다시 바닷가로 가서 세상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주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하는 걸 봤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닌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의 증인 되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으로 이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나는 우린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주님은 살아났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그 역사하고 병 고치고 능력하고 난 다음에 이건 주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계속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보죠. 사도행전 3장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3장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네가 죽인 예수를 주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 성령으로 증거를 받고 정말 확실한 그 표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직접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30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 내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정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 성전 삼고 우리를 정말 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셨어요. 12 제자들에게 받은 성령과 정말 우리가 받은 성령 동일한 성령이요. 왜 성령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심판에서 알게 하려고. 또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10절에 너희가 육으로도 눈으로도 보고도 알지 못했던 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한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 한 대 한 말이 생각나며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체험해요. 나의 증인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과연 내가 믿음이 과연 있는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가 아니면 증거가 다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지렁이도 꿈틀대며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들이 지렁이가 움직였던 것만큼이라도 확실한 표적과 증거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심령이 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득한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시길 바라고 예수의 참된 증인되는 정말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갖는 내가 만난 목사를 통해서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젠 친히 만났도다. 내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직접 각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